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좀 특별한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표현을 잘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본인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누군가가 이 서신으로 남길 때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했는데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요, 바울은 자기가 친히 글자를 몇 번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때 쓰는 글자는 좀 크게 써지는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나름대로 크게 이렇게 글자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이 나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는,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요, 나름대로 이렇게 큰 글자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쉽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핍박을 면하려고 어떤 깨를 부린 겁니다. 어떤 깨를 부렸는데, 어떤 깨를 부렸느냐 하면은 유대인들도 납득할 만한, 그들이 늘 말하는, 주장하는 유대인의 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할례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요, 그들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아마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온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할례의 표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요, 어떤 것도, 우리 집안이 뭐 3대째 예수를 믿고 3대째 어떤 일을 하고, 목사가 얼마나 많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어떻고, 그 어떤 것도요, 결단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박해 속에서 예수를 따랐던 신앙인들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 흔적을 나타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자동차 뒤에 보면은 물고기 모양으로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는, 문양이 쓰여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기아 프라이드 차를요,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제가 버스 타고 2번을 갈아타고 열심히 아이들을, 청년들을 섬기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프라이드 투도와 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새 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요. 당시 때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문양이 있었는데 그걸 저도 차 뒤에다가 붙였더랬습니다. 혹시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을 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어떻게 보면 흔적, 증거 이런 걸로 표시를 하려고 했느냐면 그 원어의 뜻은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번역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초대 예수를 믿는 그들은요, 이 익투스라는 이 사인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건 사인입니다. 요즘 시대는 막 온통 무슨 몸에다 타투를 하고 문신을 하고, 뭐 미국에도 어떤 다녀오셨던 어느 목사님 말로는 뉴욕 거리를 걸어보니까 문신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특히 호주에 살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호주는 제가 91년도에 왔는데 91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그렇게 몸에 문신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신한 사람 보기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요, 몸에 상처를 내고 어떤 문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사단의 역사는 꼭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일어나는 무슨 어떤 소수 성애자를 뭐 보호하자 어쩌자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요, 대부분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반대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놓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데, 이런 것조차도 어디서 그런 논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뭐 성평등이라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도대체 이 문제를 무슨 성평등의 문제로 다가가 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어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쟤네들은 사람이 아니다, 쟤네들은 누군가의 하수인 같더라, 악한 사단마귀 원수가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창세기 때부터 바꿔 놓으려고 지금까지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 반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라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겁니다. 이 사단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투표에 붙이고요. 수민이가 남자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느낌이 필이 여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도대체 뭐가 진리이고 뭐가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개하는 말 중에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집에서도요, 날마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뭐 공부 잘해라, 뭐 밥 먹어라, 어쩌라 저쩌라, 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사단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영혼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선택인 겁니다. 필수 사항인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불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것. 그러나 세상은, 사단은요,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나 무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표식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많은 이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못 만들어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내버려 두셨던 이유가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계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던 크신 뜻이 있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자기들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냈으면 되는데 왜 이런 모험을 하실까?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 주의 말씀을 이제는 내 의지로 나의 인생을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던 겁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새로 지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게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베네핏이 무엇이 있느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무슨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있느냐고요?
가난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얻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얻게 되는 복인 겁니다. 수요일날 우리 지민 형제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픈지 뭐가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잘 오지를 못하고요. 근데 수요일은 한 번씩 어쩌다 옵니다. 지난 수요일날 왔더라고요. 와서 뭐 궁금한 게 있다고 아마 우리 허전도사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라고. 뭐가 그래 궁금하냐. 이러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행복하려고 막 재미난 영화도 많이 보고 막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점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익사이팅하고 이런 거를 보면 혹시나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행복이라는 것이 생겨질까? 기쁨이 생겨질까? 근데 여전히 목마르고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30 중반 됐죠. 30 중반 살아온 이 젊은이가 장가도 안 가고 삶에 대해서 행복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평안을 말하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까, 뭐가 집을 사면 평안할까, 뭐 권세를 지면 평안할까라고 하지만 이 평안은 뜻밖에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도록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평안은, 행복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계속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셨지만은 내가 무엇으로 평안할 수 있는지를 내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수민 가족 그 특송 들으면서요, 늘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그때 개인적으로 그 가사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 이후로부터 요괴벳의 노래를요 며칠을 집에서 또 돌리면서 리핏 시켜놓고 계속 그 찬양만, 저도 몇 번을 듣고 제가 만난 어떤 또 분에게 이 찬양을 소개했죠. 저는 다른 내용보다도요, 그날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은혜가 없으면 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 누군가에게 와, 나 당신한테 감동 먹었어. 와우, 대단한데?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감동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언제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뭡니까? 왜 인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은 증거입니다. 너무 기쁠 때 너무 기쁜 증거, 너무 슬플 때 너무 슬픈 증거, 눈물은 증거라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너무 넘칠 때 나는 눈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닌다라고 예수 믿는다면서 전혀 감동은 없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눈물이 안 나고 감동이 안 먹어지는 것이 저 목사가 설교를 전혀 감동적으로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목사도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니 뭐 내가 한번 감동시켜 보리라. 예, 감동시켜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왜 사모하지를 못했을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 가운데 그 요게벳이 역청으로 광주를 매놓고 아들아,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는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갑자기 제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속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그 은혜가 이렇게 달콤한데, 이렇게 짜릿한데, 이렇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여기서 주님 불러가셔도 상관없을 정도의 그 은혜가 내 삶에 날마다 넘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맹숭맹숭한지 모르겠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목사님 맞아요. 한 40, 50 살아보니까 맹숭맹숭할 때가 너무 많대. 맛이 없대. 사는 맛이. 네, 그냥 일만 하고 다니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 하나 감동 먹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중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희 노회의 엄목사님이라고 책도 한 3권 쓰시고 아주 귀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네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7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7시간. 근데 저는 그 사모님하고는 물론 제가 신장 안 좋은 걸 아시고 사모님이 언제 한번 계속 위로를 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느낀 적은 있었는데 저는 사모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사모님인 줄 예전에 몰랐습니다. 오히려 놀랐습니다. 이런 사모님도 계시구나. 그 사모님이 49살 때부터요. 냉방병이 생겨가지고 샤워를 해서 얼른 옷을 입지 않으면 추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소파에 또 쓰러져서 그때부터 시작된 몸부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다고.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데려가라. 온갖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한 불평과 불만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어느 날 보시고요. 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자구나 하는 걸 알았대. 그러면서 이야기 중에 저한테 저는 한때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은 있단 말씀인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없대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 무슨 뜻으로 이런 표현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지? 세상에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아주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뭘 내가 잘못했길래 이런 냉방병을 앓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믿음은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되려면 고난이 전제되어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근데 네가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 있을 때 너의 믿음은 믿음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그분의 어떤 고백을 듣는데 저 마음속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도 지금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깨닫게 되었다. 고난이 있기 전에 자기가 말했던 자기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난 앞에 서보니 발가벗겨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힘드시죠? 신장이 안 좋으셔서 아마 굉장히 그때 보니까 많이 당황해 하시는 것 같고, 예, 맞다고, 당황했다고. 저도 사모님처럼 이런 일이 생길 줄, 이 나이에 벌써 이런 일이 있을 줄 저는 예상도 못했다고. 그래서 한동안 당황스러웠다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저는 요즘 그 전에 비포 애프터 전혀 생각 못했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바로 지금 사모님과 같이 저 역시도 요즘 그렇게 깨닫고 있다고. 그래서 내 육신은 날마다 부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는 내가 죽음 앞에서 그 무엇을 두려워할까? 날마다 투석하면서요, 매일 저녁 9시간씩 하는데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또 투석을 합니다. 저의 마음가짐에 하루하루가 분명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하루가 그저 어제의 하루, 오늘의 하루, 내일의 하루, 그게 그거고 비슷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저에게는 하루하루라는 삶의 시간이 전혀 느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언젠가 하와이 청사에 그 어느 선교사님 동상이 있었댔죠. 그 선교사님이 무슨 고백했다 그랬습니까?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아프지 않으니까,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지. 우리처럼 문둥병이 들고 아파봐라. 네가 예수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그때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달라고.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둥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온갖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은요, 그 일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네가 죽어주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최고의 효과가 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순교자의 피로 이 땅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지난주에도 은혜를 자꾸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걸 구한 적이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 감동을 주소서.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입 빠른 소리, 외쳐야 되는 소리,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외쳐야 된다면은 그 누구도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처럼 모양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적당히 처세하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꺼이 그들이 충격을 받을지라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라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대요. 무슨 흔적인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라는 증거를 보이시는데 뭘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타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낙인을 찍었다, 낙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노예들에게, 짐승에게 이건 내 소유다라고 하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낙인을, 흔적을 보여주시는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찬자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와, 주님이시구나. 도마는 만져보고 확인을 했죠.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에 뭐라고 말하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흔적을 가졌는가 보니까요, 고난의 흔적을 말했던 겁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23절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매는 얻어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상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네가 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써놓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를 늘 염려하고 걱정한답니다. 모든 성도들을 늘 염려하고 걱정한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 혹시나 누군가가 실족될까 봐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무디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등대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대신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그래서 멀리서 그 불빛을 보고 배들이 항로를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저 비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고난 가운데 양초가 자기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잘못함으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인내함으로 참아라.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어차피 삶은 쉽지 않죠.
돈 버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벌은 돈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힘듦이 그리스도를 위함인지 나 때문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때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언젠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